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화랑이죠. 불기둥.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주식을 안 하셔도 워런 버핏이라는 어마의 현인, 지혜로운 할아버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워런 버핏과 함께 45년 동안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끈 부회장 찰리 먼거가 2024년 11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멍청한 사람이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의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지혜로운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3절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간교한 자라 번역되어 있는데,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이 간교한 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 흉년인지 앞에 왔던 7년의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바로시여,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비책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 있는 자 요셉, 그 지혜 있는 자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간사한 자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 매우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새 한글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매우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압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착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나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똑똑한데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똑똑한데 나쁜 사람 부류 중에 대표적인 부류, 세 글자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하죠. 암논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자, 이복 여동생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는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암논이라는 오빠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암논이 그 다말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의 법은 모세오경 토라잖아요. 모세오경 토라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하체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하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딸과 성관계 안 돼 라고
그들의 법 토라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이 좋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논이 병이 났어요.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암논은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 성질을 못 이기고 자기 그 성질을 못 이기고 부글부글 끓어 막 그러면서 이 우라가 어떻게 됐어요? 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이 아니 암논,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무슨 일 있어?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모든 걸 걱정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그 조언이 뭐예요? 암논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암논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조언을 하는 거죠. 야, 병든 척해, 굉장히 아픈 척해. 그래서 침실에 누워 있어. 그러면 그 소식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의 첫째 아들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암논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안 와보시겠어? 와보시겠지. 그러면 그때 아버지 다윗 왕에게 여동생 다말 저희 집 보내주셔가지고 다말이 맛있는 과제 이렇게 과자 만들어가지고 저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졌네요. 그래 결국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여러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매우 영리하다고 하는, 매우 똑똑하다고 하는 이 요나답의 지혜는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똑똑한데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나답은 뱀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순결하지 않아요? 순결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16장 19절,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 CCM 찬양도 만들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요나답은 선한데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요나답은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매우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여러분과 저희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여러분과 저희면 좋겠습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동생 다말이 예뻤다, 안 예뻤다? 예뻤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제가 대학생 때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의 일이에요. 참고로 제 인생의 여자친구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여동생과 둘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동생이 저에게 오빠, 여자친구로는 어떤 여자가 좋아? 예뻐야 해?
그래서 제가 뭐 예쁘면 좋지. 여동생 하는 말, 에이 오빠 아직 어리구나. 여러분, 어리다라고 하는 말과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몇 글자 차이예요? 어리다, 어리석다 몇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예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 미성숙한 상태를 말할 때 어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 것은 성숙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리석다는요, 어리 더하기 석다예요. 석다, 굳어 있어요. 막혀 있어요. 소통이 안 돼, 통하지가 않아요. 미성숙한 상태인데 굳어 있네. 미성숙한 상태인데 막혀 있네. 미성숙한 상태인데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숙 가능성, 변화 가능성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심하면 성숙 가능성, 변화 가능성 없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그 동생의 말, 에이 오빠 아직 어리구나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 하나 딱 맞는 느낌이면서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때 제가 정신 차렸죠.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만난 여자친구가 예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라는 건 뭘까요? 미련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외모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외모의 기준을 낮추는 거고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미련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모의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꾸미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맨 얼굴로 오신 여자 성도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뭐 기초 화장만 하고 립스틱만 바르고 아니면 눈썹만 좀 더 이렇게 그려주고, 이게 또 귀찮은 분들은 아예 문신을 해버리죠. 외모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꾸미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를 외모에서 관계로 옮기자는 겁니다. 외모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사람이 보여요.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그 초기에 있었던 일, 아마 성도님들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인물이 좀 딸려.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외모에 대한 기준을 낮추셨던 거예요. 외모를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스러운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인물이 좀 딸려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힐링, 치유가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 외모의 스트레스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비교. 요즘 사람들은 못생겨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진 찍기 전에 필터 보정하고요, 찍고 나서 삭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SNS에 올려놓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보고 나중에 또 보고 또 보고. 왜? 거기에 조회 횟수가 몇 번인지, 좋아요가 몇 번인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 하루의 기분이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어때요? 기분 좋고,
좋아요 숫자가 별로 없고 작으면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오늘 사람 만나기 싫어. 사진 찍기 싫어. 나만 이상해 보여. 여러분, 이건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 불안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 대한 외모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외모의 기준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것은 나만은 안 돼. 그런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미련해지지 않을 것인가? 미련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논, 제가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면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은 맏아들이에요. 첫째예요. 다윗 왕을 뒤를 이어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째인 사람들이 특히 유념해서 잘 들어야 되겠다. 금성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 금성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 부서와 전도회 회장, 부장, 이런 분들. 암논, 다말이 암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 이러지 마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분출하는 그 욕망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악셀을 그냥 밟고 있는 그 오빠 암논에게 여동생 다말이, 오빠, 이러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12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 암논,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멈추질 못해요.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해요. 이 암논의 어리석음은 뭘까요? 암논의 어리석음의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요? 암논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낭독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16절 또 함께 낭독합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고,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다 함께 시작.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의 특징 중에 하나, 지금 뭘 소개하고 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는 오남이 want,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꽝 해버리는 거예요.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듣지 않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일반 사회에서도 이 세상의 지금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름이 세 글자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우리가
평생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번엔 또 번역을 했죠. 지혜로운 거는요, 잘 들어요. 어리석은은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금성교회 담임목사 사택이 있는 빌라 12가구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전면 교체를 해야 돼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12가구 중에 저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몇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그 빌라의 총무가 저희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사모인 제 아내가 그 총무되는 성도님과 협력해서 빌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교체하는,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는 수천만 원이 드는 그 일. 그래서 각 세대마다 몇백만 원씩 분담금을 내야 되는 이 일. 쉽지 않은 일이죠. 보면 그렇게 전화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주하지는 않지만 어떤 집주인께서 아파트 단지 관리 소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무하는 성도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 두 아주머니들이 뭘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주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이시네. 최근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조언들을 해주시고 들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군데 견적을 받은 거예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딱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12가구 또 집주인들한테 다 보내고, 그래서 12가구 집주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한 군데 정하고, 또 정하는데 또 우리 한국의 아주머니들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살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아니면 뭐 또 해요? 깎아요. 또 한 아주머니가 또 깎았어.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감리사를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도 감리사를 선정하고, 감리사가 와가지고 최종 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 쭉 내용들을 보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시간은 많이 걸리죠. 여러분, 듣는 게 지혜예요. 듣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게 어리석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내 자신의 몸이 내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내게 말하는데 내 몸이 내게 말하는 걸 듣지 않고 계속 그것을 그냥 막 넘길 때가 있어요. 수면과 관련되는 거. 매일 새벽 2시, 3시 넘어서 막 자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이번 주만 버티자.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요. 집중력이 저하되고 무기력함이 오고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는 이런 몸이 내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안 들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고요, 듣지 않는 것이 미련함이에요. 잠언에서 어리석음을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것 중에 하나의 어리석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권면도 하지 말래요. 조언도 하지 말래요. 변화 가능성 제로.
없다. 그런 사람 아예 저기 신경 끌어요. 뭐 겉면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래요.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뭐 잠언을 한다든지 기회 되면 제가 자세히 하겠고, 어쨌든 여러분, 듣지 않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미련함이고 멍청함이에요. 우리 가정, 일터, 학교, 교회에서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 아내가 하는 말, 자녀들이 하는 말 정해!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하는 말, 자녀들이 하는 말 좀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자분들이 꽤 많은데 뭐 아멘 소리가 그냥 시큰둥합니다. 예, 저는 설교했어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미련한 남편 될 건지 지혜로운 남편 될 건지. 우리 그럼 아내들 한번. 아내들이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서 누구 목소리가 커져요? 남편 목소리 커져요? 아내 목소리 커져요? 일반적으로 아내 목소리 커집니다. 아내들이요, 집에서 가정에서 제발 남편 목소리, 자녀들 목소리 좀 들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자들의 이런 믿음이 좋아서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사에서 그래요. 사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좀 들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팀장님, 사장님 아무도 안 계신가 봐. 제가 알기로 지금 사장님들 몇 분 계신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 장로님들 좀 들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또 아멘 소리가 크네. 예, 그렇죠. 목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꽝꽝꽝 거리는 거 성도들 제일 싫어하죠.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죠. 담임 목사인 저도 들으려고 노력할 테니 장로님들, 성도님들 교회에서 서로 좀 잘 들으려고 좀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음이며 듣지 않음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누군가에게 멍청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말 듣는 거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삶은 멍청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미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답이, 오늘 암논이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